오늘은 1월 20일입니다. 지금부터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1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듭니다. 살같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항상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그 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찬송을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예.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32편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책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2편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복,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가 교회죠. 성전. 오늘 말씀에 이제 시온을 택하셨다. 시온성, 또 예루살렘 성,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 군데서 이 성전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리시는 장면을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성전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핵심적 신앙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시대가 변하더라도 절대로 바뀌어서는 또 놓쳐서는 안 될 가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이 성전 사랑은 역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사랑한 자가 없었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소원으로 끝까지 붙잡을 아주 자기의 생명같이 귀하게 여겼던 것이 다윗의 신앙은 역시 성전 사랑으로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축복도, 출세도, 영광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한 그 신앙을 붙잡는 것하고는 다윗이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자기가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분명히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았지, 내가 이제 왕이다 하는 세상의 권력을 내세워 살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다윗은 아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그의 신앙 안에 얼마나 많은 축복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 그렇게 숨겨져 있는 비밀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을 다윗은 정말로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 신앙을 절대로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부터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얼마나 그게 큰 도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떠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금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1년을 보내게 된 데 대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지 육의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아쉬움과 그리고 점점 갈급해져 가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이건 솔직한 우리 심정이죠. 아무리 비대면 예배도 예배로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아쉬움, 안타까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편하다, 교회를 지금 다니지 않는데도 전혀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다 하는 것은
어쩌면은 지금 조금 우리 마음이 나태해져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어떤 정점 또는 중심에 이 성전을 향한 사랑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 성전 사랑을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몇 가지 정도만 성전 사랑의 축복을 우리가 한번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14절 또는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자, 이것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의 축복의 첫 번째는요, 육의 축복인 것입니다. 육의 축복.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육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또 찾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질서가 뭡니까? 질서는요,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내 삶의 기준을 다른 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두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질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기준을 맞추는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행복한 삶이고 그게 정답인 줄 알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우리 삶의 질서이고 다시 돌아가야 할 행복의 정도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들입니다. 비록 육의 몸을 입을 때는 우리 육의 부모가 계시죠. 육의 부모의 몸을 통하여 나왔지만 우리의 참 돌아갈 본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 부모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고향, 물론 고향 다 있죠. 육의 고향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참 고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향이라 그러죠. 본향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 세상에 허무적인 생각을 갖고 또 세상에만 기준을 두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면 다 사라지는 것 같이 가르치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이라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 영이 가는 곳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가야 될 곳, 진짜로 바로잡아야 할 질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로.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삶의 질서인 것이죠. 여러분, 무질서만큼 혼돈스럽고 또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없죠.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차도 차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질서가 없다면 다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겠다 그러면 여기 쿵 저기 쿵,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있어야 될 곳에 무엇이 없다 그럼 정말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이 되는 것이죠. 냉장이 되어야 될 식품은 냉장고에 있어야 되고, 따뜻한 곳에 있어야 될 것은 또 따뜻한 곳에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사는 곳에 있어야 우리가 사람이 살지, 우리 사람이 짐승같이 또 이런 그냥 자연에 내버려 두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야 될 곳이 다 있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 개인적인 물건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뭐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손톱은 여기 손끝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뭐 음식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식당 가서 음식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만 싹 빼고 먹을 수 있나요? 손톱이 어디 김치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만 빼고 김치를 먹을 수 있나요? 다 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리를 지킨다.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 삶의 질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향하여 갈 곳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잘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서 내 육의 모든 만족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최고구나. 그래서 육의 환란에서도 나를 벗어나게, 나를 지켜주신 것은 뭐 나의 창이, 나의 칼이, 나의 어떤 군사들이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나를 지켰다. 육의 축복을 반드시 믿은 것이죠. 그리고는 식료품에 풍족하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전을 통하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전을 사랑하는 축복의 첫 번째는 우리 육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뭐겠습니까? 이건 첫 번째가 육의 축복이면 두 번째는 영의 축복,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무교회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라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졌고 우리는 그 귀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어디서 이것이, 이런 역사, 이런 구원의 은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죠. 이 성전을 사랑하는 이 은혜가,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다른 모든 것을 다 준데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바로 교회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것 없이는 안 된다. 조금 귀하고 덜 귀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나에게 보화와 은혜와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니 우리에게는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성도들이 즐거이 외친다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그 구원을 베푸신 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올 한 해도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묵상을 해볼까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성전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다음 베푸실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과 가문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그 영광스러운 뿔, 제단의 뿔, 또는 뿔이라 그러면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게 누가 나셨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직자의 후대가 절대로 약하지 않고 강성할 것이다. 의인이 줄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그 예는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 거죠. 반드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자손들을 챙기시고 믿음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사명과 감당해야 될 모든 직무들을 허락하시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 다음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 성전에는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하여, 영접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로 조금 이런 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사모해야 되고 기다려야 할 것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떠난다? 참 아버지가 계신 곳을 떠난다? 그건 영적 고아죠. 쓸쓸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행복. 사막과도 같은 거죠. 황량한 곳입니다. 나를 맞이해주고 나를 언제나 환영해주고 언제나 나를 좋아해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친구가 좋다 그러지만 그 친구도 뭐 여러 번 찾아가 보세요. 귀찮죠. 우리는 이 성전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진정한 평안이 있는 곳, 만족이 있는 곳을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의 어떤 좋아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절대로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성전의 끝까지 남으시는 알곡과도 같은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32편 13절부터 우리가 잠깐 묵상을 해봤는데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자.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 신앙의 고백은 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다 각자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자. 우리도 다윗같이 복을 받자. 하나님 은혜의 성전을 떠나지 말자.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사랑하며 우리도 다윗같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 참 아버지가 계신 우리 성은교회를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성전을 향한 갈망,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리하여 육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 우리 다음 세대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믿음 갖고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예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중에 모이지 못한 이유가 강추위에 교회 보일러에서 얼었다가 녹는 과정에서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같이 여기는 이제 교회 입구 방송실 쪽이죠.
여기서 이제 물이 이만큼 흘러 내려왔다는 것은 본당 바닥 전체가 이제 물이 다 가득 찼다는 말이겠죠. 이 사진을 보시면서 저는 뭐 하나 성경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에스겔 47장에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는 그래가지고 그 물이 발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릎과 허리 그리고 헤엄을 쳐야 될 정도의 물로 가득 차게 된 환상의 장면, 저는 그 장면이 이제 떠올랐는데 좋게 해석하는 거죠. 이런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차고 넘치는 은혜니까, 좋은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또 손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는 더 좋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또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거쳐서 또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부득이 모이지를 못했고 이제 다가오는 24일 주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뭐 수도권은 10% 그리고 비수도권은 20%까지 허용이 되었으니까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물론 문자도 보내시고 또 카톡도 보내시고 하겠지만은 혹시 또 이제 전화가 필요한 분들은 또 전화 한 통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예배가 모이게 되었다라는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의논할 게 있어서 다음 주에 예정돼 있었던 당회를 이번 주에 24일 2부 예배 후에 당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시간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함께 모여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오늘 보니까 조금 날씨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추운 겨울도 대한도 지나고 하면 이제 괜찮아지겠죠. 그리고 이 코로나의 기세도 요즘은 조금 한풀 꺾인 것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이제 이번 주일 교회에 모이실 때에도 철저하게 또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은 잘 지키시는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면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또 구역장님들이 또 몇 달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래도 사명이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